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235쪽에 있습니다. 27장 9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내 항구가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공군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다 시니카론즈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다 함께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강력한 북동풍을 일컬어서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로 소송될 때에 그가 탄 배가 만났던 해상 돌풍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유라굴로와 같은 강력한 돌풍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유라굴로가 바울과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풍전등화로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치 앞도 모두 몰라하며 누가 감히 예측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첫째, 영적 지혜에 대한 불순종을 경고해 준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눔이 기도인데 기도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영적으로 신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이는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다 그에 따른 모든 은사를 받는데 이처럼 바울은 이미 미항에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하면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앞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항해 감각을 터득하고 있었고 이미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말씀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제일은
현 달력으로 9월 20일경을 가르치는데, 이 속죄일을 지나면 북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육적인 경험과 아울러 영적인 기도를 통해 앞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은 바울이 죄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그의 권고를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용하여서 출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인데, 우리는 때에 따라 많이 배우고 많이 또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면은, 그렇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라굴라는 두 번째로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라굴로 앞에 인간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 이 돌풍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도 했지만, 오늘 보면 13절 말씀과 같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직업적 항해사인 선장도 그 돌풍을 예측치 못하였고 백부장도 알 수 없었으며, 유라굴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기 과신을 깨뜨려버리는, 어쩌면 망쳐와도 같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배에 승선한 모두는 다 저마다 이 소망을 갖고 야무진 계획을 다 세웠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유라굴로 앞에 나약한 존재의 불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높아진 교만과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적기적소에 유라굴라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욥기서에서 욥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본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도록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유라굴로는 세 번째,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사나운 돌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의 음성이 바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도다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대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시기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극복해 나가면 결코 뛰어난 항해술이나 신비한 이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승리의 원천이요 초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했던 배는 유라굴로의 돌풍을 만나 큰 위기에 빠졌지만 우리는 이를 통하여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째, 영적 지혜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이 땅은 온통 뒤흔드는 마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유라굴로의 보내심은 아니었는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의 무릎으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를 앙호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는 우리가 용기를 갖으면서 2023년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선한 이곳이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